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잠깐 나누자면 부는 화의 문제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질과 태도가 그리고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는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성취하고 그렇게 풀 수 있다라고 모든 위기를 뚫고 내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런 과정 가운데 독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붙어서 진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진짜 생명, 사람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망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 돈 때문에 더 큰 죄의 덫에 걸리는 일은 그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지난주에 부의 문지방을 넘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 분과 돈이라는 주인을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돈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돈에 대하여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서 저희 둘째 딸 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한테 돈을 줘야 돼? 그 얘기를 합니다.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럼 어른을 우린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더 큰 의문이 되겠습니까? 부의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 성도여야 되는데 문지방을 건너지 못하고 문턱에 매번 걸려서 움찔움찔 되거나 혹은 그 문지방이 무슨 거대한 장벽처럼 생각해서 아예 성경적인 재정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돈을 좀 뺏어보려고 혹은 그 청년이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고생 좀 시켜보려고 그래서 그런 심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부자 청년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이 그가 잡고 있던 그 돈이 그의 하나님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부의 문지방을 넘지 않고 그대로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걸핏하면요 부자 청년처럼 되기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단지 돈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돈을 맡는 청지기, 관리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는 내가 가진 부를 하늘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지도 못하는 부만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관리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재물을 주인 삼는 것과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는 것, 그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재정을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바르게 사용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많은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언 1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부의 창출이나 이익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을 위해서 부를 저축하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소비를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그 밸런스 있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이 사이를 구분짓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이 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나왔듯이 경고하는 핵심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의 뿌리로 삼는 태도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알려주냐? 저축과 투자는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비하는 저축과 준비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제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장은 개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한다와 모으다는 오늘날의 말로 저축을 한다 말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처음 읽었던 우리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오히려 저축을 해서는 안 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계획을 갖고 규모 있게 사는 것, 예비하는 것은요, 오히려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우화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솝 이야기, 이 개미와 배짱이 수업을 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저축했고, 반면에 배짱이는 놀다가 아무 준비 없이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진 거예요. 이들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을 다 적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끝에 결말을 각자의 상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죠. 그래 다음날 숙제를 다 걷어서 보니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랍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개미는 준비된 것으로 겨울을 무난하게 살았고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반면에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이게 이제 한 그룹의 답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개미가 배짱이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배짱이도 죽지 않고 살았다. 배짱이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적은 양식과 적은 돈을 모아서 저축이 좀 하찮아 보이더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고 남을 살리는 개미의 모습이 참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사상자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검과 전략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은요, 저축은 애국의 기초라고 했고, 저축은 단지 개인의 성공의 깃발이 아니라 민족이 자립할 수 있고 도덕 훈련의 수단이라고 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정의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방종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어른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재정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절약하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론과 방식이 많이 유입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 지금 여기 계신 어른 세대와 또 어른의 어른 세대들은 저축과 근검을 훈련하였지만 요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코인과 주식 열풍으로 인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은퇴해서 빨리 더 많은 인생을 누리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요,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서 탑 몇 프로만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엄청난 소스가 내게 전해왔다? 그건 이미 찌끄러기 소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억이 있으면 연 이율 3%로 계산하면요, 900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거나 투자합니다. 반면에 100만 원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거기서 1%, 3%면요 3만 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느껴요.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일확천금 노리는 거예요. 거의 없는 확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이 봐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행수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요, 철두철미하게 그런 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정을 꾸리고 저축하는 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이 아니고 비성경적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행동임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7년간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국가가 잘 나갈 때 7년간 국가 저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7년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7년간 저축해 놓은 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과 이집트 전 나라와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저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저축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쌓고 흥청망청 쓰는 데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고만 짓고 저축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리석은 그 부자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요, 흉년도 있고 풍년도 옵니다. 차례대로 오기도 하고 뒤죽박죽 섞어서 오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에 풍년에 취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낭비된 삶을 산다면 노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짐이 되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요, 재물 의지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가,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이 드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내가 재물을 준비하는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경계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안의 근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기치 않게 나의 재산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예, 물론 초기에는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내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진짜 다 끝난 것처럼, 나를 완전히 옥죄이는 것처럼, 내 목을 완전히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망은 뜻은 망해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패망할까요? 경기 침체나 사업 실패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아의 정체성이, 내 자신의 그 굳은 신념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이 정체성이 부의 수준과 이 부의 상태와 굉장히 깊이 얽혀 있다면 그런 기복,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앞으로 못 가고 뒤로만 가고, 훨씬 그런 기복은 심각하고 참담하게 다가옵니다. 앞날을 예비하면서 저축을 하되 예기치 못할 손실 앞에서 그럴 때에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마음속 깊이 나온다면 그 자는 정말로 건강한 청지기, 건강한 관리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자산이 지금 현재 40%, 50%를 잃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때에도 내가 당신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가능하다면 재정을 정말로 참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그는 부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내 재정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과 과시만을 위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늘로 쌓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탐욕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을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적 목적대로 흐르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재정을 벌고 재정을 쓰는데 당연히 수단이 정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짓밟으면서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얻는 부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늘로 쌓을 수 없는 부가 됩니다. 정직한 땀과 지혜로운 예비로 얻은 그 모든 부가 아름답게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둡니다. 묻어둬요. 그냥 소유하는 데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정을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집니다. 어느 70세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70세 성도가 자산이 100억대였습니다. 그 자가 결심하기를 남은 평생 고용 창출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동안에 남은 돈을 다 써서 40명의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거의 160명 정도를 먹고 살리게 하는데 그 돈이 쓰입니다. 그 성도는요, 70세 때 그냥 나이가 다 찼고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모았으니까 재산 누리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재정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굴렸습니다. 여러분 자식가 이제 10년 동안에 그 100억을 다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150억이 되었답니다. 돈은 단지 소유하고 묻어두면 썩어요. 그러나 흐르게 하면 살리게 하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됩니다. 돈은 그냥 두면 썩어요. 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어느 경찰이 수사 중에 어느 집에 탐색하다가 수많은 비자금이 발견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돈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오랫동안 묻혔는지 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진동했다고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진짜 피지컬리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수많은 돈들도 그냥 있으면 썩는구나. 중의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의 한계성,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돈이 썩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냉동고 안에 모셔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 냉동고를 열 때마다 그 돈이 보여야 내가 안심이 되고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옹성같이 강하고 단단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주의 가르침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때, 참된 관리자의 사명을 다할 때, 그래서 그 세상에 조금씩 균열을 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돈을 묻어두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계획하여서 돈이 흐르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 훈련들을 하면서 실수 있을 수 있죠. 실패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돈을
썩게 묻어드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배워서 또다시 성숙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훈련 받을 때 어느 한 고령의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 전도사, 자기 지갑에 정확히 돈이 얼마 있는지 세지 마라. 세지 말아라.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돈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고 돈이 많아져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자족하면서 살아야 재물에 의지하는 덫에 걸리지 않겠구나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 가족을 위한 것, 또 남의 것을 비율로 잘 정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하려고 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었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도의 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상의 전 인구의 절반, 72억이라고 하면 거의 35억이 넘어가는 이 모든 숫자, 그 인구가 하루에 2.5불로 아래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에 2.5불 아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 세계의 인구 반이.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과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대로 2달란트 받은 자이나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을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이 제대로 흐르고 있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유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한 어머니가 실크로 된 스타킹과 실크로 된 그 겉옷을 한 번도 입지 않고 나가지 않고 늘 보관만 하면서 만져보면서 쳐다보고 만져보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닳거나 낡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여름 때 가족 간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몇 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다 털렸습니다. 고가의 제품도 다 털리고 어머니의 장롱에 그 보관되어 있던 그 자신이 아끼던 실크 스타킹과 실크 옷이 다 도난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딸이 상실에 대한 개념을 새로 배웠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 딸을 항상 늘 물건을 잘 간수하지 않는다고 매번 혼내켰는데 정작 어머니는 물건을 잘 간수하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도난당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버지는 더 튼튼한 자물쇠를 사오시고 문마다 몇 개씩 달아놓고 출입문에는 3중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딸의 눈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딸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관해야 될 것은 추억이라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잘 간수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정 역시 똑같습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이 들 때까지 모아두고 그때 펑펑 쓰겠다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암소와 돼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암소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돼지는 항상 욕을 먹어요. 그래서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암소같이 못하는 게 뭐냐? 나도 사람들에게 많은 걸 제공하잖아. 삼겹살 제공해, 항정살 제공해, 목살, 갈비, 족발, 심지어 순대까지 내가 제공한다. 암소가 말합니다. 너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너는 주고 싶어 주냐? 너는 죽어서 주는 거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도 줘. 살아서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죽어서도 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소를 좋아합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 경계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첫 번째, 지금 국가적인 시장 변동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막 휘두른다. 예. 재정 감소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헌금이나 기부가 손해처럼 느껴진다. 조금만 더 모이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소명보다 나의 삶의 목적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비교 대상이 항상 더 부유한 사람이다. 재정 계획에 기도 시간을 넣지 않는다. 이따가 소그룹하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예. 나의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흐르는지 점검하여서 청지기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또 요셉처럼 또 암소처럼 우리가 기억하면서 돈의 주인의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흐르는 삶을 통해서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